28장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대학을 다니면서 지금까지도 제게 이제 영향이 깊이 와 있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이번에 나온 책의 추천사도 쓰셨던 방성기 목사님과의 만남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그 IBF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관심을 좀 갖고 있었을 때에 이제 박 목사님이 이제 교육학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막 들어왔을 때 이제 학교에 이제 시간 강사로 이제 처음 이제 출강을 했을 때 이제 만나서 지금까지도 이제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이분이 이제 교육학 중에서도 교육사회학을 이제 전공을 하시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생활신학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이셨어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말은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풀어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론적인 어떤 것들을 나누고 익혔다면 이제 일상생활, 생활신학이라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잠에 대한 것 이런 것을 어떻게 성경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제 이 사람이 살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 중에 하나 일터, 직장에서 만나는 다양한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조명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래서 그런 생각들, 사고들이 제 안에 가장 많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뭐 설교를 할 때도 일상이라는 표현, 일상생활이라는 표현을 자주 제가 사용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심지어는 그 교회에서는 금기시, 그리스도인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 금기시 되어 있는, 예를 들면 고스톱 같은 거, 화투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되는가. 교회에서는 뭐 한다는 얘기 아무도 안 하지만 명절 때 집에서 종종 뭐 큰 내기는 아니어도 노름까지는 아니어도 하는 집들이 혹 있을 수 있는데 왜 화투는 안 되고 카드는 되는지, 원카드는 되고 화투는 안 되고, 뭐 예를 들면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세계관은 어떤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기도 하고, 신문 기사,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건들에 대한 신문 기사를 놓고 그것을 이제 성경적으로 풀어서 이제 정리를 이제 해보기도 하고, 뭐 그런 시간들을 오랫동안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자마자 바로 저 천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자마자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의 삶은 다 벗어던지고 천상의 삶을 살아가고,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죄에 물들고 일그러진 그런 어떤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천사들하고만 사는 그런 어떤 세계를 우리가 넘어가는 게 아니죠. 신앙은 결국 우리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이란 결국 가정과 일터와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공간 속에서 결국은 진정한 신앙의 가치,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을 너무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종교적인 영역,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와 관련된 어떤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로 동의화, 일치화시키는, 그래서 교회 생활을 나름대로 잘하면 신앙 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죠. 교회 생활은 신앙 생활의 한 부분, 한 부분적인 한 영역일 뿐입니다. 그리고 신앙 생활은 더 넓은, 특별히 일상이 많은 영역들 속에서 신앙의 참된 가치가 드러나고 신자의 모습이, 정체성이 드러나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장면은, 이 모습은 예수님이 두 번째 자신의 모습을 보이시는 장면입니다. 어제도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같이 무덤으로 와서, 그런데 이제 그 무덤 문을 누가 열어줄 것인가 그런 걱정을 하면서 왔는데, 무덤 문이 이렇게 돌이 굴러져서 열려진 모습, 그것을 보자마자 마리아는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곳으로 뛰어갔고, 그러면서 이제 이 무덤이 열려졌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 같고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하고, 요한은 이제 달려와서 베드로와 함께 그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 집으로 가고, 그 무덤가에 서 있던 서성거리던 이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첫 번째 나타나셔서 당신을 부활의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난 주인공이 이 막달라 마리아였던, 그때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무덤이 열린 걸 보고는 바로 제자들에게 알리러 갔고, 그곳에 이제 이 무덤가에 이 다른 여인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죠. 그때 주의 천사가 이제 이 다른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신다고, 거기로 가서 거기서 너희가 주를 배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라고 천사들에게 이제 이 여인들이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 시간대가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소식을 알리러 가 있는 그런 상태. 그 소식을 이제 듣고, 천사들에게 듣고, 이제 제자들에게 그들도 이제 알리려고 뛰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 뛰어가고 있는 그 시간이 결국 베드로와 요한이 현장에 와본 시간이고, 그들이 돌아가고 또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이 만나 주시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 골고다 무덤 앞에서였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여인들은 무덤에서부터 제자들이 모이는 어떤 곳, 제자들이 동시에 다 모여 있었는지 흩어져 있었는지, 뭐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갔다, 이렇게 이 집이 이제 자기 집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제 이 한 공간에 있을 수도 있고 조금 흩어져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때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는 어떤 길목에서 이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8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전사들에게 그 소식을 들은 그 무서움과 큰 기쁨, 무서움과 기쁨이 동시에 교차되어지는, 그러면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는, 뛰어가고 있죠. 그때 한참을 가고 있는 어느 길목에서 9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샬롬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의 인사, 축복의 인사를 하시는 거죠. 우리식 표현으로 안녕하십니까, 이 표현이 여기 평안하냐, 샬롬이라는 표현하고 이렇게 개념적으로 가장 정확한, 사실은 안녕이라는 그 표현이 그냥 뭐 인사말이지만 동시에 그 속에 여러 가지 건강이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문제 없이 오늘도 잘 지내고 있느냐, 그런 걸 묻는, 또 그러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소원이 담겨져 있는 말처럼 평안하냐 물으시죠. 그때에 이제 그렇게 축복의 인사를 하실 때 여자들이 나아가서 그 발을 붙잡고 경배를 하는,
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손대지 못하게 했는데 이 여인들은 그 발을 붙잡고 엎드려서 그 앞에서 경배를 하게 되는 그 차이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고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이 여인들의 주된 감정은 공포, 무서움. 막달라 마리아의 주된 감정은 지금 슬픔이었다면 지금 무서워하고 있는 그이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을 보면 먼저 하나님의 그 주의 천사들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두 번째 그들을 만나주시고 특별히 평안하냐라고 하면서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축복의 인사를 건네시는 모습.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하나 있다면 축복은 순종하는 사람의 몫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때 결국 우리에게 평강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 평강이라는 이 샬롬이라는 이 단어는 단지 어려운 일이 없는 것, 힘든 일이 없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이게 마음의 어떤 상태, 마음이 편한 것, 마음이 평안한 것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을 포함하는 단지 전쟁이 그쳐서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둘 사이가 화해가 이루어져서 함께 잘 지내는 것. 샬롬이라는 이 단어가 그래서 때로는 평안, 내면의 문제를 다룰 땐 평안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고 좀 더 넓은 사회적인 어떤 차원으로 이게 이렇게 쓰여질 때는 평화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평강, 평안, 평화 약간씩 같은 단어지만 뉘앙스에 따라서 그 초점이 내면의 문제, 사회적인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할 때 그것이 어떤 때에는 내적인 것으로 어떤 때에는 외적인 것으로 다양한 차원에서 우리에게 경험되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 축복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결국은 순종하는 사람의 몫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순종에는 관심이 없는 채로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미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미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과정이 생략된 채로 복을 구하는 것, 그게 바로 기복주의고 그게 바로 미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것은 결코 기복적인 게 아니라 이것은 성경적인 축복이 올리고 성경적인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여 가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시는 방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축복은 순종하는 자의 몫이다 하는 사실을 오늘 늘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렇게 천사들로부터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전해라 그 말씀을 듣고는 다름질하면서 빨리 뛰어가서 이걸 전해야 되겠다고 뛰어가고 있는 그 순종의 여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리고 오늘 그 두 번째로 이 순종의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특별히 그에게는 샬롬 평강의 축복을 먼저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이제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이야기하라. 내 형제들에게. 그 앞에 그 7절에 보면 천사들은 이 여인들에게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공식적인 명칭은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3자가 보기에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신은 뭐라고 부르냐면 내 형제라고 말씀하시죠. 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내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가르쳐서 내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 스승이고 제자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걷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신은 그들을 가르쳐서 그냥 제자라는 내가 가르쳐야 되고 내가 훈련해야 되고 그래서 그들이 뭔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그런 어떤 조금 더 공적인
조금 더 어쩌면 일중심적인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 내 제자들에게 가서 이걸 전해라고 말하지 않고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부르는 가장 핵심적인 우리를 향한 관계적인 호칭은 바로 형제라는 부름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주님과 내가 형제라는 사실이에요. 형제, 주님이 나를 당신의 형제로 부르시고 당신의 가족으로 나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예수님이 나를 가리켜서 내 형제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실 때에 무언가를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자라는 표현 속에서 시킬 일이 있다는 거죠. 불러가지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뭔가 해야 될 일이 어떤 사명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물론 그 차원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교회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한 표현인 건 맞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 제자의 정체성 이전에 형제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형제. 그러니까 무엇인가 어떤 일을 잘하고 못하고 불러다가 훈련시켜서 무엇을 시켜먹기 위해서, 뭐 어떻게 쓰기 위해서 어떤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는 것이 이전에 가장 단순하게 나를 가족으로, 형제로 오늘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나도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따라야 될 어떤 모델, 내가 닮아가야 될 어떤 존재, 내가 주님이 나에게 뭔가 은혜를 베풀어야 될, 내가 은혜를 구한 어떤 존재, 이런 어떤 정체성 그 너머에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정체성은 주님이 나를 형제로 부르고 있고, 그러면 나도 주님을 내 형으로, 내 형제로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개념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형제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형제. 주님의 나라. 그 형제를 가장 먼저 만나고 싶고 형제를 보고 싶고 하는 그 모습들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제자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형제의 정체성을 가장 중요한 정체성으로 우리가 놓치지 않고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이야기해라. 그리고 거기서 나를 보리라. 갈릴리로 가면 거기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꼭 갈릴리였을까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지금 이곳에서 부활하셨고 제자들은 아직 그 예루살렘 어디엔가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일상을 살아가던 삶의 자리입니다. 예루살렘은 조금 더 종교적인 자리라면 갈릴리는 그냥 일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삶을 살아가던 그 삶의 자리가 갈릴리이죠. 내 가족들도 있고 내 익숙한 일터도 있고, 사실은 갈릴리의 핵심 갈릴리 호수, 제자들을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에게 거기는 그냥 내 일터였던 거죠. 고기 잡고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던 내가 익숙한 내 삶의 자리예요. 예루살렘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한 번씩 찾아가는 예수님도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갈릴리의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갈릴리에서 대부분의 일상을 보내시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찾아서 절기 때마다 특별히 만날 일이 있을 때마다 예루살렘을 일부러 찾으셔서 잠깐 거기에 머무시고, 사실 예루살렘에 있을 때도 많은 경우는 예루살렘 자체보다는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베다니라는 나사로가 사는 곳, 마리아가 마르다의 그 자매가 있는 그 베다니, 가난한, 시윤적으로 예루살렘이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예루살렘이 강남이라고 표현을 하면 이 베다니는 저 너머에 외곽에 있는 작은 소도시와 같은, 사실은 당시에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옛날 서울로 이야기하면 지금은 이제 다 하늘공원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상암동,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이 있었던 그런 곳, 옛날 서울 사람들이 쓰레기 매립장 있는 곳 이렇게 생각하던 그게 바로 베다니였던 곳. 예수님이 주로 거기에서 머무르고 아침이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저녁에 잘 때는 이곳에 와서
사실은 예루살렘의 요한 같은 경우는 제사장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고,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도 요한의 가족들, 형제들 이렇게 해서 머물 수 있는 공간들을 찾으려면 얼마든지 거기에 머물 수 있는 집들 얼마든지 있어요. 관계들이 이렇게 흔적들을 보면. 그런데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주로 머무시죠. 갈릴리, 베다니 이런 공간들이 예수님이 그냥 일상생활을 살아가던 내 형제들과 내 가족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아가던 그곳,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아가던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겠다고,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고 예수님과 함께 거닐던 그 삶의 익숙한 현장에 있는 그곳에서 만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며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공간은 일상생활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종교의 영역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교회에서, 예배당에서의 어떤 모습, 예배당에 와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한 요소이겠지만, 그것은 지극히 일부분, 지극히 부분적인 영역, 더 많은 영역은 내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가정생활, 직장생활, 내가 그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내가 교인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만나느냐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내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다양한 일을 처리하고 다양한 이권관계에서 부딪혀가는 그 사람들 속에서 나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복음은 결국 일상을 살아내는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기도의 자리, 복음의 능력은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복음의 진정한 능력은 내 일상의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생활에서 결국은 드러나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만나기 원하신 어떤 곳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공간은 바로 일상의 영역이에요.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그 자리도, 양을 치고 있던 그 어떤 삶의 자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던 그 삶의 자리들도, 그들이 절기가 돼서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제사드려 하는 그날 거기에서 만나신 게 아니라, 고기를 잡고 있던 자리, 레위가 그렇게 세리로서 자기 일하던 자리, 그 익숙한 삶의 자리에서 일하고 있을 때,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믿음의 영역이 드러나기 원하는 그것은 우리의 일상의 영역, 우리의 생활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원하시면 내 목숨까지도 주님께 바치겠다고, 내 생명 다 주님께 바치겠다고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그런데 내 생활은 주님께서 터치하지 말라고, 내 생활 습관은, 내 생활 태도는, 내 일상생활은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 것이라고,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경우를 만납니다. 아니요, 복음의 능력은, 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 일상생활을, 내 생활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 생활 속에서 복음의 능력, 믿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은 순종하는 자의 몫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형제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형제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그 일상의 자리가 복음의 자리고, 바로 그곳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라는 사실을 오늘도 잊지 않고, 내 삶의 자리, 나의 갈릴리에서 주님과 함께 일생을 살아가는, 내 생애를 살아가는,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에게 생명 되시며, 함께 1절만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요 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예배당에 있는 내 모습이나 일터에 있는 내 모습이나 가족과 함께 집에 있는 내 모습이나 어디에 있든지 그 삶의 모습이 한결같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지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그곳에서 주의 형제로 살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내 삶의 자리가 어디 있든지 그곳에서 주님께 순종함으로 그곳에서 허락하시는 주의 축복을, 주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